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지구촌의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여름 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맷 2022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모든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보건방역당국과 함께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온라인 여름 축제를 통해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내와 해외의 모든 사역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평등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사랑의 주님, 100년 전 이 땅에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등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지고 말씀 가운데 잘 가르쳐져서 그들이 이 동성애를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람은 손으로 무엇을 잡는가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할 때 지금도 빠지지 않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돌잡이입니다. 옛 조상들은 돌잡이를 아이의 장래에 대해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는 조금 재미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 행사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펜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야.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될 거야. 실제로 그 아이가 잡았던 것처럼 직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잡는가에 큰 의미를 우리는 부여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으로 집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 과실. 야곱이 태어날 때 잡았던 형 에서의 그 발뒤꿈치.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잡았던 그 나무 막대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매와 돌 5개.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은 야고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것들을 손에 붙잡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기도 하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붙잡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잡게 되고요.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그 씨름에서 진 야곱은 수많은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손에 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내가 갖고 싶은 것임을 나중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내가 지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는 많이 아시다시피 애굽에서의 포로와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애굽에서의 포로가 육체적 노예였다면 바벨론 포로는 이념과 사상, 언어의 노예였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문화, 생활, 이념, 그 사상 등을 사용하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새로운 문명과 그 생활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을 택하시고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천지 창조의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 스토리의 책이 아니라 애굽에서 경험했고 숭배했던 그 모든 자연의 신, 태양의 신, 바람 신, 비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바로 왕이었던 사람 신까지도 너희가 보고 생각하는 그 신들 다 누가 만들었냐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며 여수르나 라고 불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3절 이후로는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해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광야 땅에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쉐마, 들으라 라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은요, 히브리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데 대장장이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신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숭배할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대장장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철을 숯불에 넣고 달굽니다. 그리고 그걸로 연장을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데 사람의 모양처럼, 동물의 모양처럼, 자기의 모양처럼 그렇게 신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손으로 망치질을 하다 보면 손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 배도 고프고 목마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신상을 만드는 자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표현은 더 이어집니다. 그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해로 키워 만들어진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일부를 잘라서 자신의 모양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신상을 만듭니다. 그 나무를 큰 나무를 잘라서 일부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 중에 일부를 잘라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또 큰 나무의 그 일부를 잘라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그 사람이 절합니다. 신상을 앞에 두고 나무로 불을 떼면서 오늘 본문은 그 대장장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따뜻하다. 불이 내 앞에 있어서 좋구나.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우상숭배의 모습을 18절 이후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눈에는 덕지덕지 발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마음들은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 나무의 절반을 땔감으로 써서 거기에다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렇다면 내가 남은 것으로 가증스러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내가 나무 토막 하나에다가 절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들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죄나 먹고 살아가는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마음이 삐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수밖에. 그들은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혹시 헛것은 아닐까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자신이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미혹되어서 그 오른손에 헛것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 중에 가장 대표되는 우상이 있는데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농사에 그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되는 우상이 있는데 아세라신입니다. 아세라신은 바알신의 부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결혼시켜 놓은 겁니다. 다산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주 대표적이었는데요. 비가 잘 내리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르면 바알과 아세라가 본인들끼리 성적 관계를 맺고 농사를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지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우상신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마음의 욕심과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신상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 삶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헛것들,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로 정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그 인생 가운데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나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면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 모든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유일하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로마서 5장 8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두려워하는 건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는,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손이 있는 것은 한쪽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쪽은 나의 욕심, 나의 우상들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손은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욕심, 나만을 위한 그 우상들을 버리시고 유일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언제나 그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그 숭배하는 그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있었다면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 나의 모든 우상 숭배들,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기에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주셔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